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락 3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다시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영인 성령으로 나야, 예수 생명으로 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귀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성취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16절부터 헬라어 원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니 말입니다. 정말 황공무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떠한 이처럼입니까? 그것은 전달락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단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놋뱀같이 들리듯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놋뱀에 물린 자들 중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모두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다 산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주가 말입니다. 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상황입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종파들은 심판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단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의롭고 잘 믿는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상이 파괴되는 종말의 시대를 살도록 헌신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두움에서 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파괴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18절,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믿는 자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자로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옮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어 부패한 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어 과인 맞은 양심처럼 지옥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움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고 삽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삶도 지옥이지만, 그래서 죽으면 이 고통에서 탈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주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삽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가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이것이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에 가까이 가면 악한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빛이 비치면 어두움 속으로 도망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악한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담합합니다. 평소에는 가깝지 않는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는 담합을 합니다. 그리고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만듭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그러한 담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처럼 살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 덮인 구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덮여져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미성숙함과 싸우며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기에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거지의 삶과 행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남의 집 대문 앞에 쭈그리 앉아서 옛날처럼 매일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감히 거지 밥그릇을 던져버리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극진한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